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9살에는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는 미혼모가 됐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아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꿈꿀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는 20세기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이 됐습니다. 또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녀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글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가지를 이렇게 사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고통이 많은 것도 사명이다. 세 번째로는 남보다 많이 가슴 설레는 꿈을 가진 것도 사명이다. 네 번째로는 남보다 많은 부담감을 가진 것도 사명이다. 이 글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설교로도 그리고 많은 곳에서 또 이야기로도 이 글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명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혹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이 말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전제가 뭐겠어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누군가가 있어요. 임무를 맡기는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명령을 내린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명이 있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엔가 살고 있잖아요. 어디엔가 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지역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그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 집중적인 전개 방식이에요. 사도행전은 뚜렷하게 사명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명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명을요, 정말 뚜렷하게 삶으로 증명한 샘플 중에 샘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명 집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증인 되어진다라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사명을 이루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이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당우리교회처럼 큰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본질적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김밥집 가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밥집에서는 김밥 먹으러 가는 거죠. 교회는 왜 와요?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의 구조로도 메시지로도 온 모습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왜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긍지를 잃어버렸을까요? 대부분 아주 심플하게 정의하면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명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교회 개척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 교회 개척하려고 왔다.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아주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개척이 안 되고 있다고 싸우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김밥집에서 김밥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밥집에서 막 피드백을 하잖아.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1년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냐고 따지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본질을 붙들면 다시 힘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열정을 내고 다시 마음에 불을 붙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뭐겠어요? 본질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 개척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담장 밖으로 넘어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세우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을까? 천국 가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진짜 변질된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땅을 살아가려고 주님이 불렀잖아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이 땅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경험하고 드러내는 거.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잖아. 부담이 아니고 사실은 꿈이 돼야 되는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뭔가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난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 속에 뭐가 보이냐면 당당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운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남긴 여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돈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장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간수의 가정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진짜 굵은 흔적들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가 길게 돼야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면요,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져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행전이 이런 흔적을 남겨두고 있을까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꿈꾸고 있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거죠. 이런 속에서요, 외적으로는 이런 흔적이 있지만 내적으로 발견되는 바울의 여운이 뭐냐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어떤 상황이든지 쫄지를 않아요. 당당합니다.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든 것보다는 굉장히 당당함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당해져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 대부분은요, 작은 소리, 작은 반응에도 굉장히 움츠려들고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진짜 작은 소리 하나에 엄청나게 크게 무너지는 걸 봐요. 아미다고 한마디 의사가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암 환자만 돼요. 우리가 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조그만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찾아와서 그것을 우리를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되어지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존재가 다른 사람인가요? 바울은 암이다 그러고 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로봇처럼 강건함이 있어가지고 전혀 위축되지 않으면서 이런 당당함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당당함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은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내 자신이 확신을 갖는 것과는 달라요.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믿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지금 내 상황에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역사한다라는 것. 역사한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상 주신다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현재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두 가지 뿌리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왜 감옥에서 당당할 수 있겠어요? 감옥 안에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재적인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좋은 기회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 이게 바울이 가지는 당당함의 전반적인 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위축될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난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이 믿음이 신앙의 기초예요. ABC예요. 구구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요, 이렇게 계속 만나왔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실제로요, 아주 큰 문제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것은요, 이 ABC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그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이분이 진짜 믿음이 없어 보였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많이 아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때가 능사예요?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이 실제로 바울처럼 지금 나한테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당당했었던 이유를 뭐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더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함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 가진 게 뭘까요? 3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당당함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로마 사람이라는 거.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분, 로마의 시민권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바울이 갑자기 이곳에서 지금 로마 시민을 들먹이고 있을까요? 바울 속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긍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진짜 긍지를 가졌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나왔을까요? 바울이 이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로마 사람이다라는 거, 로마 시민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바울 속에 얼마나 사명의식이 투철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위기 순간이거나 어떤 부분에 뭔가를 손에 붙들고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 진짜 깊이 뿌리내린 게 뭐냐면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바울의 심정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조금 있으면 빌립보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조차도 성립될 수 없는 그 정도 숫자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쪽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대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말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의미가 있고 로마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로마 사람인 자기를 변화시켰고 자기에게도 필요하고 로마 사람인 자기 영혼에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연약한 교회잖아요. 교회를 뭘로 보호하겠어요? 만약 이대로 둔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 그리고 이 간수는 엄청 박해를 받다가 빌립보 교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관원들이 로마 사람인 자기를 지금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에 잘못을 범에 따른 뚜렷한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사명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바울이 사명의 재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쳐준 것만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루디아의 가정에서 다시 루디아를 세우고 든든하게 해놓고 나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재료를 사명을 세우는데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위로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어도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몸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의 사명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있잖아요. 많든 적든 돈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주신 하나하나를 어디에 재료로 쓰고 있느냐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요. 뭐든지 안 보이는 남들은 못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사명의 재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주님이 왜 주셨겠어요? 사명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모든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당당함. 하나님이 진짜 깊이 내 마음에 뿌리를 형성하고 있으면 당당할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니까. 또 하나,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쓰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당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자녀에게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당당할 거예요. 이 당당함을 회복하는, 또 당당함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